신바람 운동을 펼치고 있는 황수관 박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한마디가 산적 같은 자기의 얼굴을 바꾸었다고,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고속버스 티켓팅을 위해서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굴도 몸집도 험악하게 생긴 한 부인이 작지 않은 엉덩이를 삐집고 바로 자기 앞에 새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담배를 꺼내 물더니 역겨운 냄새를 계속 피워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도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도 감사해야 합니까? 무조건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진짜 감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과 감사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인을 아내로 맞지 않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환경은 과연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할 일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누가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과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한 번쯤은 물어봄직한 질문 아닐런지요?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신앙이 깊어졌다고 하는 말은 기도생활이 깊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했을 때 신은 맡긴다는 얘기지요. 앙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소원을 그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며 앙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도 체험이 없으면 기도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재림하신다고 하면 내 목회 생활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를 섬기는데도 이렇게 바빠서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실까? 어떻게 기도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기도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커다란 고민이 되었는지 만나는 분마다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옛날에 기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구나.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나 성령님은 제게 다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목회에 가장 심각한 과제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내가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커다란 과제가 있다고 하면 얼마만큼 기도를 확신할 수 있으며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바로 이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한 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권사님들 손에 이끌려서 평생 처음으로 신방이라는 걸 가보았습니다. 첫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부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신방을 받는데 열이 불덩어리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권사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이의 병이 더 악화되면 어쩌나, 열이 더 오르면 어떠거나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제 기도는 이미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는 기도만 하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맡아서 하실 일인데 괜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쑤시든 밥을 하시든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것은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내가 걱정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걱정을 하던 저는 그 새댁에게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을 할 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아든 세댁은 기뻐 어쩔 줄을 몰라하며 저희들이 떠난 다음 아이가 잠을 잤고 열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저는 기도에 확신을 얻게 되었고 목회의 재미와 맛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축복하는 대로 교인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딪히는 교회의 갖가지 문제들, 수없는 성도들의 문제들, 목회 중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천 가지 만 가지 문제를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신비를 맛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회의 재미였고 목회의 능력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여 기도가 가져다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는 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가를 알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 상황, 그 날 대신 이 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금방 우리는 제자들 수심에 가득 찬 그 얼굴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을 대하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자들을 못내 슬픔으로 몰아갔습니다.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면서도 막을 길이 없는 자신들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그를 믿고 따라다니는데 모든 기도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허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 어떤 핍박의 세력이 몰려올지도 모르는 커다란 공포감이 저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고별 설교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날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는 날이요, 그날은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슬픔의 날이요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이 날은 고난의 날이요 그날은 영광의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그 설교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록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의 날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날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날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루겠다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기도는 능력과 기적을 가져다 줄 터인데 왜 낙심하며 허탈해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처럼 주님은 상심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설교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너희와 함께한다. 아내가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전거를 몰고 나가서 자꾸 넘어지다 보면 배울 게라고 무조건 끌고 다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끌고만 다니지 자전거를 못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운동장에 자전거를 몰고 나가 아내 뒤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금방 균형을 잡는 겁니다. 살며시 손을 놓았습니다. 근데 아내는 자꾸 앞으로 가면서 당신 붙잡았지? 당신 붙잡았지? 자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 여기 서 있다. 자전거에서 제 손이 떨어진 걸 확인하는 순간 꽈당 하고 넘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붙잡고 있는데도 당신 안 놓았지? 당신 안 놓았지? 자꾸 뒤를 돌아다보며 안 놓았냐고 다구쳐 묻습니다. 그러더니 걱정이 되는지 자전거를 못 배우고 몇 번 넘어지더니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을, 내 문제를, 우리 가정을,
내 사업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적어도 17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도 11가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휘 부족으로 이 모든 동사를 기도하다, 구하다 한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단어를 찾아봅니다. 데오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한다라는 뜻입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나이다, 빈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데오마이입니다. 디오코는 이루어질 일을 재촉한다는 뜻입니다. 주여 이 백성을 회복하실 날이 언제입니까? IMF의 어려운 터널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디오코입니다. 제테오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주여 첫사랑을 잃어버렸나이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면 제테오입니다. 유코마이는 묻는다, 문안한다라는 뜻입니다. 주여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여러분이 물으셨다면 유코마이입니다. 에로타오는 의논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에로타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아이테오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7번 등장하는 구하라는 말은 아이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강요하다, 탄원하다, 때를 쓰다라는 말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께 때를 쓰듯 간청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애원하는 차원을 말합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 위급할 때 소리쳐 부르는 자크나, 기쁠 때나 슬플 때 소리내어 엉엉 우는 라나라는 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찾는다라고 말하는 아락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이테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순서를 밟아 차근차근히 찾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광적으로 허덕이면서 소리를 지르며 찾는 것을 말합니다. 사슴은 원래 그 자태부터 신사처럼 생겨 평상시에는 점잖고 조용해서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을 때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장 영혼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단 하나의 생각은 시냇물, 생명수뿐입니다. 아지랑이를 봐도 물로 보이고 바람 소리를 들어도 물소리로 들립니다. 시원한 물, 생기를 주는 물이 필요합니다. 무덥고 건조한 중동 지방에서 물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목마른 사슴 한 마리, 물을 마시지 못해 혓바닥을 내밀고 헉헉거리는 그 모습이 아락이요 아이테오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나이다, 가게 할 수 없나이다. 부러진 환도표를 질질 끌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애원하는 야곱의 기도가 오늘 이 민족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하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담대한 여호수아의 기도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이 험악한 세상을 과연 정결한 영혼을 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더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생존 경쟁의 대열에서 진흙밭을 뒹구는 한 마리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날마다 웃고만 살 수는 없는 상처투성이의 인생임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낙심과 상심, 허탈과 공포, 불안과 착잡함, 이 제자들의 모습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초상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질병과 갖가지 사고, 배신과 기만, 참을 수 없는 울분과 억울함,
바로 살아버리라 다짐했던 결심들이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영적인 실패와 타락, 큰 일에 당황하고 작은 일에 번민하는 인생의 허약함,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더란 말입니까? 인생의 살벌한 경쟁대회에서 낙오자가 되어 이리저리 밀리고 있다고 느낄 때 겪어야 하는 수치감과 패배감은 또 어찌 치유될 수 있었습니까? 한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저들이 어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하늘 아버지 앞에 매달려 때를 써서라도 승리를 쟁취하라.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을 때 사실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은 기도의 본질을 깨뜨리는 말입니다. 언제나 기도에는 기도하는 바른 정신이 있고 바른 자세가 있는 거지요. 기도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과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 없이 어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나 마음 내키는 대로 구하는 태도는 성경 전체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 기도의 법칙은 기도의 올바른 원리와 본질을, 정신을 깨뜨리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는 분명 좋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이든지라는 이 한마디 말 속에 상심된 제자를 향한 주님의 큰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 무거운 인생의 짐이 고달파서 혼자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쓰러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위로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혀 본 사람은 기도의 논리나 질서보다 더 큰 무엇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를 쓰는 아이는 논리나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게 베풀어 주셨던 갖가지 은혜들을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나누는 달콤한 기도를 몰라서가 아니올시다. 찢겨진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저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깊은 상처를 받아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친구 나사로 앞에서 죽은 시선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미사여귀를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사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입니다. 저기 한 그루 나무도 우물 틔우건만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사로는 죽음의 옷을 입고 저기 누워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흐느껴 우시며 울부짖으며 나사로야 일어나라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사업을 붙들고 몸부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서운 공포와 불안에 휘말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얼마나 기도의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마음껏 주님 앞에 부러지지 않을 수 있는 무엇이든지 이 자유를 여러분 만끽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능곡에 있었던 지하실 예배당은 정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신도시 예배당은 구해놓았지만 입당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우리는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돗자리를 준비하여 깔고 있는데 새까만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비구름이었습니다. 몇몇 부인 집사님들은 학교 계단에 걸터앉아서 하나님 비를 1시간만 연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교인들을 덩치고 하늘을 우러러
터무니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비는 와야겠지요. 그러나 운동장에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그날따라 비는 이곳저곳에서 뿌려대는 소나기였는데 이 마을에 한 줄기, 저 마을에 한 줄기,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운동회가 다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운동장에는 한 방울의 비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우연이라고 믿었던 그 사건들이, 우연이라고 간주해버리고 넘겼던 그 일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기적이 없다면 나 같은 존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기독교에 기적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무렵 우리는 기도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가면 정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 소나무 뿌리를 부둥켜 안고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난포불을 켜놓고 교인들이 정발산 꼭대기에서 찬양을 부르며 강천마을을 향하여, 백송마을을 향하여, 흰돌호수마을을 향하여, 여기 백마마을과 저기 강선마을, 문천마을, 후곡마을, 탄현마을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숨어있는 부흥의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가 묻는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했던 눈물의 자국들이 있었길래 오늘도 이름도 빛 없이 어두운 곳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무한한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에 신비를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신비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다.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기도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영국이 나온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돈 한 푼 없이 오직 믿음의 기도로 6,000명의 고아를 길러냈습니다. 어느 날 요리사가 뮬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염려할 것 없네. 식사 종을 치고 아이들을 식당에 모으게나. 종소리에 아이들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식당으로 올망졸망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식탁 위에는 빈 그릇만 댕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뮬러 원장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나의 자녀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배를 고프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날따라 뮬러의 기도가 길어졌고 뮬러의 기도 소리는 때로 애절하게 들렸는가 하면 때로는 확신에 넘쳐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마차 소리가 고아원 마당에 멈추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뮬러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저께 담은 우유이고 어저께 구운 빵인데 오늘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허락하신다고 하면 선생님의 자녀들에게 이 빵과 우유를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통속에는 빵과 우유 외에도 야채와 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민족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한 시대를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에 없는 큰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학 박사가 없어서가 아니올지다. 큰 교회가 없어서도 아니올지다. 조지 뮬러와 같은 기도의 거성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기도하는 정치가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현실의 필요는 끝이 없는데 자원은 고갈되어 있습니까? 나는 한없이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앞길이 꽉꽉 막혀 있습니까? 저는 군대 교관 시절 훈련병들이 사격을 하는 날이면 사격 지도 교관으로 파견을 받아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엎드려 수화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오른발을 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한 훈련병이 오른발을 들었습니다. 가까이가 총을 살펴보았더니 방아쇠를 잠궈놓고 당기고 있는 겁니다. 총알이 나갈 수가 없었죠. 살며시 방아쇠를 풀어주었습니다. 땅땅 총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종아리. 곤지암을 지나 양평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소망교회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 길목에 들어서면 조그마한 열쇠 공장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건물벽에 건물만큼이나 크게 보이는 표가 눈에 띕니다. God is the key. God is the key. 하나님은 열쇠이시다.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잠겨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무엇이 잠겨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하늘과 당신의 통로가 잠겨져 있습니까? 사업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까? 가정에 무엇인가 잠겨져 있습니까? God is the key. God is the key. 하나님은 열쇠가 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주께서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